출애굽 이야기 하면 보통 억압받던 노예들의 정말 극적인 탈출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관점을 한번 살짝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방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하셨던 약속 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걸으면서 이뤄나가셨는지에 대한 정말 거대한 동행의 기록이거든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정말 까마득한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겪을 고난 그리고 그 이후의 해방까지 전부 다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서막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백 년 동안 마치 잠들어 있던 것 같았던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그분은요,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지켜보신 게 아니라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그들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정말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죠. 정말이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깊고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관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 모든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친히 내려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집트에서 구출된 후에 하나님의 다음 행보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만들고 당신의 동행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의 사한 언약하면 보통 딱딱한 율법들만 떠오르기 쉬운데요. 사실 그 본질은 관계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한테 나의 거룩한 백성이자 특별한 보물이 되어줄래? 하고 놀라운 신분 상승을 제안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랑의 계약이죠. 자, 이 구절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순종을 어떤 무거운 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얻는 길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랑의 계약이 담고 있는 진짜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더 가깝고 더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에 당신이 거하실 집, 성막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 한가운데 똑같이 장막을 치고 함께 여정을 떠나는 이웃이 되시겠다는 말 그대로 동거선언이었던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신적인 동행이 광야의 진짜 하루하루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셨어요. 길이 없는 사막에서 24시간 내내 눈에 보이는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주신 겁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불신하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의 여정은 무려 이만큼의 시간 동안 연장되었죠. 바로 40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이게 그냥 벌 받으면서 허비된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기간은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그들을 빚어가기 위한 의도적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그들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죠. 이건 뭐냐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우게 하는 살아있는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길고 긴 동행의 여정은 마침내 약속의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섰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거대한 도전 앞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이 변함없는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가져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무슨 뛰어난 군사 전략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걷는 것, 바로 그 동행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그 순간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정말 장엄하게 성취되는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구출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거의 이야기는요,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멋집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걸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 끝날까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궁극적인 약속을 주신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겨운 여정, 우리 각자의 광야는 그냥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동행을 경험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척박한 광야는 어디인가요? 이 긴 동행의 이야기가 우리가 걷고 있는 그곳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